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형통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영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웬 할아버지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요. 거울을 봤는데 다른 때는 제가 나이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거울 앞에 섰는데요, 웬 할아버지가 딱 제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야, 관리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했냐면요, 지난주에 저보고 형아 목사님이라고 부른 우리 동아가 저보고 갑자기 하바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이 할아버지라는 말이 내 일에 떠나지 않아서 그랬는지 갑자기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이 나이 먹어 보여서 이거 안 되겠다, 관리 들어가자라는 생각을 잠깐 했더랬습니다. 여담이고요.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서 삶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믿음을 바로 세우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사귐을 가지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즉,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고방 바로와 니느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예고방 바로, 여러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재앙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뜻 굽히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장자까지 잃어버리고 애굽이 제국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았던 그 모든 군사들까지 잃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의 왕은 어떻습니까?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을 듣고서도 그는 조서를 내립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보면서도 완악해졌는데, 니느의 왕은 요나가 선포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 한 말씀만 듣고서도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니느의 왕은 그 나라를 구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니느의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는 듣는 귀가 있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우상의 길을 계속해서 섬기고 나아가지만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갔기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그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낸 겁니다. 이처럼 아는 것,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어떠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죄를 범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범하려 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4절과 5장 13절에서 자신이 서신을 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 일서를 쓰게 된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삶 속에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죄에 노출되어져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매 순간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믿는 자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며 또한 죄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했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니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한 일서가 기록되었던 시대에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자들이 있을 것 같아 죄를 자유롭게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죄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 위하여 죄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샤워를 하시죠. 그리고 요즘 전처럼 코로나 이후에는 목욕탕을 자주 가지 않는데 아마 목욕탕 자주 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목욕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목욕하고 나서 바로 흙탕물로 뛰어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저분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그곳에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목욕하고 나면 또 조심하고 옷도 목욕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목욕하면 다시는 샤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샤워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 몸에서요, 제 아내가요, 여보 아저씨 냄새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욕을 했어도 시간이 흐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땀도 흘리고 먼지도 묻고 노폐물이 계속해서 쌓여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목욕탕을 찾습니다. 샤워를 합니다. 목욕탕에 가기 위해서 일부러 몸을 더럽히시는 분들은 아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은 물이 너무나도 좋아서 물속에서 장난치고 싶어서 일부러 몸을 더럽히는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큰 사람은 목욕탕에 가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자들 결코 없습니다.
신앙인들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온전한 신앙인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여러분 원칙적으로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기 때문에 때로는 그 싸움 속에서 패배하여 넘어지기는 해도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앞서 목욕탕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범할 때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는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곁에서 부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파라클레토스를 성령, 보혜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같은 한 분이시고 보혜사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3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아는 욥이, 여러분, 사단이 욥을 하나님 앞에 고변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1장 하반절에서 예수님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죗값을 지불하시되 단 한 번에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한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혀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세상 유혹과 세상 시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쉼없이 여러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대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절 말씀과 같이 온 세상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4장 16절에 되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다시 힘차게 일어서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내가 새 생명을 얻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함이 없다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고백은 거짓말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4절 말씀처럼 진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 우리 내면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그 사람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을, 행동이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참 말을 잘하는 걸 들을 때 그래 참 말 잘해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의 모습을 보고는 우리는 실망하고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은 못해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그 누구보다도 반듯하고 그 누구보다도 옳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참 저 사람 말은 하지 못해도 정말 바른 삶 살아간다, 저 사람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통해서도 평가하지만 그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평가하고 나아갑니다.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지, 또한 5절 보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하나님, 즉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행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 자신이 계속 바라보는 사람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희생하며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랑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주의 사랑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나만의 수고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기쁨으로,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고 나 한 사람의 그 수고, 그 땀방울로 그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말하죠. 누군가 알아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 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나 막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에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 안 보면 어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100%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수고하고 있지? 내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돼? 이제 연말 돌아오고 각 교회, 학교, 또한 각 봉사부서에서 함께 일할 사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이거 왜 내가 계속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되지? 나만 내 교회 성도인가? 이런 생각 여러분 들 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열심히 섬기고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사랑을 실천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 떠나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 나를 드러내는 삶,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기꺼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너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었잖아. 너 죄 가운데 있잖아. 그래도 나는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주위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헌신, 봉사, 사역의 장. 남들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 나도 묵묵히 내 길 걸어갔잖아. 너 걸어가야지. 근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합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아니다 하지만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보다는 다른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모인 곳에 있을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결국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서 말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므로 사랑의 빛 외에는 결코 빚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등은 모두 악한 것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간음, 살인, 도둑질,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우리가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죄된 모습들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율법을 이루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여러분 완성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아는 자의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단지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이 있는 곳, 미움이 있게 되면 미움이 있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오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미움이, 섭섭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이 상할 때가 더 많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부끄러울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보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를 쫓아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내일을 노래하는 삶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변함없이 항상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답게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죄에서 멀어지는 삶,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